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에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이 말씀도 이제 몇 번이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연말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고 또한 새해에는 또한 새로운 소망과 또한 새로운 비전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21장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21장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또 그 가운데 임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 또 그로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더불어서 22절부터의 말씀은 22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한 덧붙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보지 못했냐? 그곳에 무엇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전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십자가 있고 또한 주님을 믿는 성도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 하늘 새 땅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없을까? 근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통치하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모든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와 또한 고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나와 또 교회에서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서는 세상,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것과 부정한 세상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구별된 교회와 성소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오늘 23절 말씀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에 되심이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또한 무엇이 있느냐? 세상에 해나 달의 비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이 비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해와 달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거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그 어떠한 세상의 빛보다도 더 찬란하며 가장 풍성한 그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심을 통하여 진실로 온 땅을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통하여 무엇은 다 사라지는 것이냐? 어둠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악한 영의 모든 세력과 모든 힘이 다 사라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직 참되고 바르고 선하고 온전한 것들만이, 거룩한 것만이 거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임을,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들면 어떠한 곰팡이와 균도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적외선 치료기 같은 걸 보면 어떠한 바이러스도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살아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탄의 악한 영의 세력도 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감히 침범치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세상, 완전한 기쁨과 사랑과 영광과 온전한 주님의 평안만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24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제사장들과 왕같은 주의 백성들은 그곳으로 다 들어오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문은 밤에도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밤과 낮에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그것으로 오고 가며 생활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27절 말씀에 오직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문이 닫히고 그 어떤 이들도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둘째 사막 이르는 불못에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세상의 탄압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또 다른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부활의 그 능력을 그들이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심지어 그들이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길, 심지어 죽음의 길 가운데서도 이 모든 악형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은 무엇이냐? 더 좋은 부활을 그들이 얻고자 그 소망으로 그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 때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로마 시민들, 믿지 않은 이들을 핍박하고 또한 짐승의 밥으로 이 원형 경기장에 그들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희낙낙거리면서 이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자, 저 죽어가는 교인들을 봐라, 저들을 봐라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며 또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 초대교인들은 그 당시에 순환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음에도 끝까지 참음을 통하여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요새는 가면 갈수록 또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그런 평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믿는 자들을 봐라. 참 저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많이 조롱하며 멸시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오히려 이 땅에 어떤 수모를 받을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같이 나눌 말씀은 주 32년경에 로마의 시민도 아니고 로마의 군인들이 받았던 순교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왕을 경배하지 않는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 4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이 로마 황제는 이 40명의 군인들을 그 추운 겨울날 바닷속으로 들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황제를 숭배하여 돌아오는 자는 그 근처에 따뜻한 목욕탕으로 그들을 보내게 하여 그들을 살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 추운 겨울 바닷속에 꽁꽁 묶여서 그들이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명의 군인들을 그 바닷속으로 보냈습니다. 그 근처에 보초병을 세워서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함께 손을 붙잡고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소리가 시간이 지남을 통하여 조금씩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힘이 떨어지니 그 소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보초병이 그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멸관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또한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멸관이로다. 이 모든 천사의 소리를 그 보초병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들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음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천사의 소리의 그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뀐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과 그 다음에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니 한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을 그는 끝까지 지키지 못하며 배신하여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보초병은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곳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바다 속으로, 죽음의 그 속으로 그는 뛰어갔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은 죽음과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귀한 면류관과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인내와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삶의 모든 날들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귀한 생명책에 저의 이름을 기록하시사 주님의 나라의
또한 주님의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하늘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참된 백성과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여러 삶의 문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